우리는 가끔 이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면서 지방으로 혹은 유학을 가면은 해외로 떠나기도 하죠. 그때에 부모님이나 또 떠나는 자녀나 이별을 합니다. 부모님은 섭섭한 마음에 울지요. 아빠들은 별로 안 우는데 엄마들이 울 수 있고, 또 군대를 가더라도 아들이 울기도 하고.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버지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 엄마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별에 대한 그런 슬픈 감정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곁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슬픔을 맛보기도 하죠.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 소망으로 이겨내고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짐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들이 이 편지를 바울과 실라가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요즘은 편지 쓸 일도 많지가 않죠. 전화로 웬만한 건 다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렇게 할 말을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를 회상해 보면 맨 마지막에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누구 올림, 늘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대부분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읽은 6절 9절을 통하여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 그의 마음을 표현했죠. 1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고, 2장 7절에 8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깊이 사랑한다. 정말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3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염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향한 권면, 너희가 좀 이렇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고, 5장 11절에서 14절 너희를 격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다시 쓸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소원의 기도요,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 성화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앞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성적인 순결함에 대하여 권면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죠.
이제 다시 한번 이 거룩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꺼이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기 23절 문장 가운데 강조된 단어가 친히라는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친히와 비슷한 말이 손수. 제가 어디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직접 한다는 말이죠. 손수, 자기 손으로 직접 뭘 준비해서 대접한다. 여기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나를 거룩하게,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죽음의 두려움,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거기 쌓여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자,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뭐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분명히 육체적으로 고통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뭐 그냥 형통하게 잘 되고 착착착 생각한 대로 잘 진행이 돼요. 금방 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냥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한 방 먹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과 그런 불편함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 나를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환난이 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예고하셨어요. 평안함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승리했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 24절에서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영과 또 온 혼과, 다 앞에 온이란 말이 걸리는 수식어예요. 온 몸과. 여기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무엇인가? 이것을 인간의 어떤 구조를 3분법이다, 2분법이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영과 혼과 몸이다, 셋으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영혼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영적인 관계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영혼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정서적인 부분 혹은 정신적인 요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을 하고 뭔가 사색의 또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을 혼으로 볼 수 있어요. 몸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죠. 자, 이건 결국 인간의 삶의 다양한 차원, 그것을 총칭하는 표현이 온 몸과 온 영과 온 혼, 인간의 인격 전체,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었고,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에 바울과 실라에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24절에서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내용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믿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걸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제가 가사만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저는 이 찬송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꽤 됐습니다. 10년쯤 됐나요? 일산 장로교회 손창수 목사님이 1월 초에 갑자기 운동을 마치고 심정지가 오고 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간 예배인가 예배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 따님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미리 이제 딸에게 아마 특송을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저는 뭐 찬송이 다 은혜가 되지만은 딸에게 저런 걸 시킬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 딸이 이 찬송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고 또 참 같이 울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아마 거기 참석한 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칼빈의 5대 신학 교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은 굳게 참고 견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때로는 시련이 있고 또 때로는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인내함으로 반드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 힘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으시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결국 이런 신실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킨다.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참 신실해, 참 믿을만해, 성실해. 회사 들어올 때나 5년,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해.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의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늘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고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믿으심 이걸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32장 4절에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 33편 4절 36편 5절 39편 91편 100편 뭐 말할 수 없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 믿으심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믿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 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그 외에도 개인으로 알고 있었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지원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일꾼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라면은 첫째는 재정적인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지원이에요. 물질만 보내고 우리 마음이 없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물질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교사님들 기도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딱 보면은 재정적으로 회원이 후원자가 되려면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니면 기도의 후원자가 되셔도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기도 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참 불행하게도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나 또 재정적인 후원은 선교를 위한 비유를 하자면은 실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총만 주고 총알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할 수 없어요. 총알을 줘야 돼요. 총알.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의 지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 얼마나 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거예요. 그런데 교주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래? 자기들은 완전하고 자기들은 심지어 죽지도 않고 영생을 하고 그런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그랬습니다. 목사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인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입맞추는 것은 그 당시에 인사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는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뭐 엄마들이 애기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또 입에 입을 맞추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반갑다고 입을 맞추는 이런 인사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 인사법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인사법이에요. 동방 제국 또 유대인들 이들이 그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또 여기 입맞춤은 지금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이런 사람들 인사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껴안고 입으로 볼에 입을 맞춘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인사를 친밀하게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 교회도 그런 인사법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폐단이 생겨서 13세기경에 그런 인사법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뭐 남자분들은 주로 악수를 하고 여자분들도 또 악수하죠. 또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하고 반가우면. 어쨌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친교법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거룩한 교제,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라. 자, 거기 보면은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라와 함께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겠죠. 그럼 편지를 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성도들 모두에게도 읽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신라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새로운 계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이 성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편지가 온 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심지어는 핸드폰 안에도 다운을 받아가지고 성경 찬송이 핸드폰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복사를 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서 보낸 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만약에 그것이 지금 어디서 발견된다면은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의 대박이에요. 그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아마 몇백억, 뭐 몇천억 그렇게 경매에 붙인다면은 그렇게라도 팔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편지를 읽어주라.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면은 성도들을 이제 모아놓고 다 읽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과 실라 그 선교팀이 우리를 잊지 못하고 또 우리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구나. 그렇게 새 힘을 얻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결국은 읽게 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배와 교제, 예배도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은 우리가 기쁘고 반갑고, 또 만나서 교제할 때에 세상 이야기는 좀 하지 마시고, 좀 듣기 안 좋은 거부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참 이게 내가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교제라는 부분을 많이 지금 잃어버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가 마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내가 가서 잘못되면 혹시라도 안 되지.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비대면 대회,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신학교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저와 동기고 친구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는 지나온 시간 할 수 없어서 그런 참 가슴 아픈 과정을 겪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주일날 점심 교회에서 국밥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꾸미는 말이 아니고, 뷔페 식당에 가고 소고기를 구워 먹어도 그거보다 맛이 없어요. 그냥 국밥이 제일 맛있고. 왜 그럴까요? 왜? 같이 성도들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도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 서로 입맞춤으로 정말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를 앞으로 회복되고 이런 교제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8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축도 형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예수님의 은혜만을 비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하는 이 기도의 형태를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축복 기도라고도 하고,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도 합니다. 어느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1장 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의 문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환경은 유혹이요, 계속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에 대한 것을 권면했고, 또 환난과 핍박도 있었겠죠. 그런 모든 도전을 꿋꿋이 믿음으로 뿌리치고 이겨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존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